5월 가정의 달도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5월뿐만 아니라 매달 매일 여러분 가정이 평탄하고 주 안에서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보다 가정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이 의미가 깊고 놀랍습니다. 가정은 모든 사회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악한 마귀들은 이 기초를 허물러 합니다. 이런 가정적인 위기가 오면은 사회,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고 진다는 것을 악한 마귀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기초를 허물려고 애를 쓰고 있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뜻을 분명히 깨닫고 가정을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통 전통적 가정의 개념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그러면서 가정이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현대의 가정들은 전통적 가정의 개념을 벗어난 다양한 가정의 개념이 들어오게 되었고, 전통적 가정 개념이 있던 우리들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지만도 현실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미혼이나 비혼주의자나 이른 가구자가 많이 늘어갑니다. 독신의 가정도 가정입니다. 홀부모 가정 마찬가지입니다. 혈연으로 낳은 자녀가 없지만도 입양하여 키운 가정도 가정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가정이 현대에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도 이제껏 우리는 전통적 가정의 개념에서 말씀을 해석하고 선포했습니다.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양한 형태의 가정이 도래하는 현대에 있어서 전통적 개념에서만 성경을 보고 해석할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맞게 전통적 개념의 해석뿐만 아니라 시대에 맞게 성경을 재해석할 책무도 목회자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 또 읽는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주어진 이 본문을 전통적 가정의 개념에서 쭉 해석해 왔습니다마는 거기에 더하여 변화된 가정의 개념 속에서 이 말씀은 어떻게 읽고 해석해야 하는 것도 우리가 가져야 될 책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런 범위 내에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모든 가정들,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을런지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짧게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두 꼭지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인간은 혼자가 아니요 더불어 함께 살아갈 때 행복할 수 있다.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이렇게 언급합니다. 아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했을 때 전통적 결혼 개념에서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이 불행하다 이렇게 해석해 오기도 했습니다마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이 의미는 단지 결혼의 문제만을 가지고 말씀하는 의미가 아니라 분리, 고립된 삶이 좋지 않다는 이 원어적 해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이 의미는 혼자 분리된 채 누군가 함께하지 아니하고 고립된 삶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누군가 더불어 함께하는 것을 바라고 원하셔서 그에게 하와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홀로 분리와 고립된 상황에서 사는 자가 아니요 누군가 더불어 함께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하셨습니다. 홀로 독불장군처럼 분리된 채 세상과 단절하여 아무하고도 관계하지 않는 삶을 하나님은 좋게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인 가구로 산다 할지라도 이웃과 누군가 더불어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시고 이런 관계성이 회복될 때에 거기에 행복이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면요, 서로의 부족을 채워줄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홀로 있는 아담을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여, 즉 혼자 분리와 독립으로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여 그에게 돕는 배필을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통적 결혼 개념에서 돕는 배필을 남편과 아내로 제한하여 해석해 왔다면, 원래 이 원뜻은, 돕는 배필이라는 이 뜻은 서로 살려주는 존재, 부족을 채우는 관계, 이게 원래의 뜻입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번역서 한국적으로 번역하다 보니까 그 남편과 아내라는 배필의 관계로 해석해 왔습니다만은, 원래 뜻은 서로 살려주다, 서로 부족을 채워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풍요롭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남편은 아내를 살려주고, 아내는 남편의 부족을 채워주고, 홀로 사는 1인 가구라 할지라도 나는 이웃의 어려움을 볼 때에 그를 살려주는 역할을 하고, 또 다른 이웃은 나에게 부족을 채워주는 관계성을 회복할 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된 존재가 아니다, 되어가는 존재다.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인간은 being, 존재 그 자체가 아니요, becoming, 되어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창조가 미흡했다는 뜻이 아니라, 아담을 창조하고 나서도 인간은 계속 생육하고 인격이 발달하고 성숙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인간은 태어나면서 모든 인격과 모든 것을 다 고비하지 않았습니다. 살아가면서 여러 크고 작은 관계와 어려움과 한란을 경험하면서 성숙되고 인격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된 존재가 아니요, 되어가는 존재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 되어가는 존재라는 이 의미는 뭘 말합니까? 남을 살려주고 남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관계, 이게 참 인간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가정 속에서도 이러한 남을 살리고 부족을 채워주는 이런 관계가 형성될 때에 행복한 가정과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 상대가 또 다른 나임을 인식할 때입니다. 그때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와를 만들 때는 특별한 소재를 만들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오늘 2장에 보면은 아담도 흙으로 빚어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생명이 되었고, 그리고 동물과 하늘에 나는 새도 흙으로 만들었다 2장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와를 만드는데, 하와는 아담과 동일한 동물과 달리 아담의 갈빗대로 만들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아담이 곧 하와고 하와가 곧 아담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와를 같은 흙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아담의 갈빗대로 만들었다는 그 의미는 하와가 곧 아담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서 갈빗대라는 것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질문을 종종 하기도 해요. 아담의 갈빗대를 하나 빼버렸으면 그 다음에 나온 남자들은 갈빗대 하나 없나요? 뭐 의학적으로 질문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빼도 그대로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갈빗대라는 이 의미를 우리 시로 번역해서 그랬는데, 원래 첼라라는 히브리어는 아담의 한 측면, 영어로 하면 사이드, 한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한 부분을 빼어다가 하와를 만들었다. 부분이 전부이며 전부가 한 부분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담의 한 부분을 빼어서 하와를 만들었던 그 의미는 하와가 곧 아담의 한 부분이고 아담이 곧 하와의 한 부분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즉 동일성, 그가 곧 나이고 나가 그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 비법이죠. 만들어 놓고 나서 아담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무슨 고백입니까? 하와는 내 뼈요 내 살이라는 것입니다. 곧 그가 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 내 앞에 있는 남편과 아내가
그가 곧 나이고 나의 한 부분이고 나의 분신이라고 인식해 보십시오.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나를 존중하잖아요. 나를 아끼잖아요. 또 다른 나일 때 아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었다는 본질적 의미이기도 하죠. 우리가 홀로 1인 가구로 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누군가 내 대상, 내 이웃이 될 때에 그가 곧 나이고 내가 곧 그일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질 때 관계성은 회복되고 행복한 관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네의 비행 청소년들, 행실이 바르지 못한 나이들을 사람들은 행위로 판단합니다. 저 집에 자식 안 되겠더라, 못쓸 인간이다. 근데 그 집의 부모는 어떻습니까? 이웃이 행동으로 판단한다면 부모님은 그는 내가 난 자식이기 때문에 품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배려하며 살아갑니다. 남들은 그 자식 안 되겠다 말하는데 부모는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 피와 살로 만든 또 다른 분신이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사람들은 비행 청소년의 비행의 행위를 보고 판단하지만도 부모는 내가 낳은 또 다른 분신, 또 다른 나의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거나 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와에게 있어서 아담에게 있어서 하와의 이 의미가 깊습니다. 왜 흙으로 또다시 만들지 않고 아담의 한 부분을 떼어서 하와를 만들었겠습니까? 아담아, 하와를 볼 때마다 남남이 아니요 너로 인하여 발생한 너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인식으로 대할 때에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사회, 우리의 가정, 부부간에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관계가 어려워지고 불행해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남남처럼 대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곧 나라고 인식해 보십시오. 잘못되었을 때 수용하고 용납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왜? 그가 곧 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사회와 가정과 관계성의 위기가 오는 가장 큰 이유는 어디 있는가? 모두가 헤어지면 남이라는 인식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인식은 뭡니까? 분리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가 곧 나이고 내가 곧 그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깨달을 때에 가정과 일상의 삶이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 네 번째로 넘어갑니다.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 이제 상대가 나와 동등한 인격체임을 존중할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 세계의 역사를 보면은 차별의 문화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차별은 아직 여전히 존재합니다. 특별한 가장 큰 차별이 어디 있습니까? 남성과 여성의 차별이 인류 역사 가운데 아주 고약하게 오래 지속된 차별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만 하더라도 지금은 참 여성 평등, 여성 시대가 많이 도래했습니다만은 우리 어머님 세대만 하더라도 여성은 배움의 길이 다 막혔습니다. 여자가 어디 뭐 배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여자 학교를 특별히 세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자들이 배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 거예요. 선교사들은 이 비밀을 깨닫는 것이죠. 이 차별이 오래되었습니다. 이슬람권 문화를 보십시오. 그 종교를 폄하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실제이며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경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성에 대한 지독한 차별이 아직도 존재합니다. 지금의 중동의 어떤 국가는 여성들이 아직도 운전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스포츠 관람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남 앞에 설 때에는 히잡을 써야 되고 어떤 경우는 온몸을 검은 천으로 다 덮어야 합니다. 망사를 통하여 겨우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차별이 지독하게 남아 있습니다. 불행한 것이죠. 인종 간 차별도 아직도 존재합니다. 한때는 흑인에 대한 차별이 엄청났습니다. 심지어 중세 때 교회들은 흑인 차별을 성서적으로 대입해서 맞다라고 주장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누가? 노아가 술에 취하여 이 사건을 본 아들의 그 손자에게까지 남의 종이다라고 했는데 그 후손이 흑인이라는 것입니다.
택도 없는 성서 해석을 도입하여서 흑인을 차별하는데 앞장서기도 했고, 가끔 중세시대 때의 목회자들은 흑인에게 영혼이 있는가 이런 질문한 것도 신학서적에 보듯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인종차별이 심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종차별은 아직도 잔존해 있고 서구 구라파나 미주에서도 발생하는 일들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 시대에 이 땅에서도 여러분 차별이 있잖아요. 동남아의 모 사는 이주 노동자들이 왔을 때에 초기에 얼마나 그들을 빡대했습니까? 제대로 임금도 주지 아니하고 함부로 쫓아내기도 하고. 우리는 한때 중동이나 먼 나라를 이민 간 적이 없었나요? 성경은 이민자들을 대우하라 하였는데 이 차별이 21세기도 존재합니다. 불행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진 자는 가지지 못한 자를 무시합니다. 배움이 많은 사람은 배우지 못한 자를 동급으로 처리되기를 원하지 않는 세상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아담의 갈빗대로 취했다는 이 의미를 깊이 되새겨야 합니다. 갈빗대, 심장 가장 가까이 있나?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라는 거냐? 성서 주회자 매튜 헨리는 갈빗대로 여자 하와를 취했다는 데에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자를 머리 끝으로 만들지 아니하면 남성 위에 군림하지 않게 함이며 발끝으로 만들지 아니하면 여성을 하대하지 않게 함이라. 여성을 남성의 갈빗대로 취했다는 것은 심장과 심장, 마음과 마음으로 소통하는 동등한 인격체로 만들기 위함이다. 이게 성서 주석가 매튜 헨리가 했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심장과 심장, 가슴과 가슴, 마음과 마음으로 동등한 인격체로 봐야 될 대상이 우리 앞에 서 있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남성이 여성에게 대하 또 다른 사람에게 대할 때에도 동등한 인격체로 볼 때에 거기가 행복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인식의 태도를 가져야 세상이 행복해질 수 있음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큰 다섯 번째로 빨리 나갑니다.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 동등한 인격체이나 다름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다릅니다.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고 하와는 갈빗대로 만들었던 이 의미는 재질 자체가 다르잖아요. 제가 가끔 결혼식 때 그 우스개 얘기를 했죠. 남자는 목욕탕 가도 목욕탕에 온탕 오래 있지 못합니다. 흙은 물에 있으면 빨리 흐지부지해지니까 샤워만 하고 빨리 나와야 돼요. 여성들은 갈빗대로 만들어 놨더니 온탕에 3시간, 4시간 있습니다. 갈비는 오래 있어야 우러나오거든요. 그런 예화를 드는데 단순한 예화일 뿐이고 이 말의 의미를, 이 성서의 의미를 되새겨야 됩니다. 기질과 재질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신혼 부부들에게 꼭 책을 소개하는 두 개가 있는데, 말을 듣지 않는 남자, 지도를 읽지 못하는 여자. 남자들은 고집이 세서 말을 안 듣습니다. 여자들은 지리적 감각이 약합니다. 지도를 봐도 어디를 갈 줄 잘 몰라요. 존 그레이 작품 두 번째,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남자와 여자라는 것은 남자는 화성에서 살고 여자는 금성에서 살다가 지구라는 행성에서 만났다는 겁니다.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이 두 개의 책은 남자와 여자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발견해 주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서로를 알 때 이해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될 때 충돌과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 있죠. 제가 결혼 예배학교를 하면서 항상 이 두 책을 읽고 글을 독후감서라 이야기하는 이유 거기서 알아야 합니다. 모르면 훨씬 불행해집니다. 우리가 나이가 50, 60 넘어가면 철드는 남자가 많죠. 왠 줄 아세요? 그때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결혼 전에 알았더라면 좋을 법했는데 늦게 깨달아요. 늦게 처리되네. 이유가 있어요. 이 두 책에서는 예화라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고대로부터 남성들은 수렵, 사냥을 다닙니다.
가정을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사냥을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게 예를 들면 토끼다 하면 토끼에만 목적을 탁 줘야 됩니다. 주변에 바람이 불고 사람 소리가 들려도 응하지 않습니다. 왜? 그 사냥을 해야 오늘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남성은 목적 중심이라는 겁니다. 목적 중심으로 나가기 때문에 주변에 어떤 소리라도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왜? 사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DNA가 현대도 내려왔는데 쉽게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남성들이 예를 들면 월드컵 경기를 보는데 그때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축구 보면서 콩나물 좀 따듬어 주세요. 이러면 안 합니다. 남자들이 화를 냅니다. 왠지 아세요? 목적이 TV에 딱 꽂혀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일을 못합니다. 여성은 이런 남자를 이해 못합니다. 그 노는 시간에 좀 콩나물 따듬면서 보면 되는데 왜 안 하느냐는 거예요. 그 남자는 축구만 딱 봐야지. 이게 뭐 콩나물 보다가 그거 보다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신경질 냈죠. 축구를 보는데 드라마 좋은 거 보는데 마트 가서 뭐 사오라 이러면 내가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난 거기 꽂혀 있는데 왜 다른 걸 시키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은 남편이 사냥 가고 난 이후에 동굴에서 여러 가족을 건사해야 되고 여러 가족과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리도 하고 관계를 맺어가야 되니까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다 합니다. 여러분 아내, 여러분 어머니를 보십시오. 요리하면서 전화를 받습니다. 그런 아이에게 우유를 타먹입니다. 이게 한꺼번에 다 가능합니다. 멀티플레이어입니다. 다 합니다. 얼굴에 팩을 하고 그리고 TV를 시청하고 콩나물을 따듬습니다. 이게 가능한 존재가 여성이라 말합니다. 존 그레이는 그의 책에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기질적으로 너무 다르다. 그래서 서로를 이해해라. 다름을 인정할 때에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성은 남성을 막 자기식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남성은 여성을 자기식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충돌은 여기서 일어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집이 세서 말을 안 듣는다고, 살 수가 없다고. 맞는 이야기입니다. 왜?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알아가야 됩니다. 다름은 틀림이 아닙니다. 특성의 차이, 특질의 차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나와 다르면 어떻게 말합니까? 말이 안 통한다고. 저 인간하고 살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다르게 만난 거예요. 다르게 만나는데 내 식으로 만들려니까 이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조금 배려, 존중, 다름을 인정하면은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가끔 이럴 때 있죠. 남편이 힘든 일을 하고 와서 저녁에 신문을 이렇게 봅니다. TV를 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 힘든데 왜 신문을 보고 있습니까? 이러는데 신문 보는 게 쉬는 시간입니다. 그 쉬는 시간을 왜 뺏는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는 TV를 보고 남성은 신문을 보면서 쉼을 얻는 것이죠. 자기만의 세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쌍둥이도요 다르다 하잖아요. 같은 시간에 태어난 쌍둥이도. 그런데 하물며 남의 집에서 다른 환경에서 먹는 것 생각하는 것 배움이 다 다른 사람이 만났는데 어찌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다름을 존중하십시오. 교우들 안에도 이렇게 말하죠. 와, 저 집사 진짜 말 안 듣는다. 내 자식도 말 안 듣는데 교우들이 어떻게 말을 잘 듣겠습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 나와 좀 다르구나. 좀 특별하구나. 특별한 분들은 특별하게 대우하면 됩니다. 이 다름을 존중할 때에 서로가 평안해지고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왜 이리 적습니까? 하기 싫다는 겁니까?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행복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6번째입니다. 행복하려면은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됩니다. 하와를 주시고 난 이후에 아담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함께 연합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부모를 버렸다, 관계를 끊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 경제적으로
독립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행복합니다. 오늘날 시대는 너무 자녀를 한둘만 키우다 보니까 결혼하고서도 안절부절을 못하잖아요. 계속 간섭합니다. 그럼 독립적 가정으로 세워지기가 힘이 듭니다. 서로가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이 성경적 진리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결혼했으면 먹고 살든지 어렵든지 힘들든지 스스로 독립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부모를 떠난다는 성경적 의미이기도 합니다. 계속 간섭합니다. 젊은 부부들도 이 부모의 얻은 쪽 정서적 독립을 하지 못해가지고 둘이 이 일만 일어나면 각자 부모에게 연락 다 합니다. 그렇게 계속 부딪히는 거죠. 집안 싸움이 일어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또 개인적으로 장성하면은 부모로부터 정서적,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그런 일이 있어서 조금 독해야 됩니다. 너 대학 졸업하고 어른이 되었으면은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살라고 얘기해야 되고 용돈 끊어야 합니다. 막 힘들다고. 저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돼. 현실적으로. 나에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들이 어디 선에서 끊어야 되는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끝까지 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자녀를 사랑한다면은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요즘은 대학생이 되어도 부모가 학점을 따지고 수강 신청 어떻게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학교에서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대학생이 여름 방학이 되어서 해외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다음 학기 수강 신청이 되었는데 자기가 하면 될 건데 부모가 학교에 연락 옵니다. 아이고 우리 애 수강 신청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학교 직원들이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몇 학년인데요? 이렇게 물었더니 대학원생이라 합니다. 대학원생이 수강 신청을 부모가. 여러분 참 희한한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독립을 시키지 못하는 이 불행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자녀가 결혼했으면 부모를 떠나 독립해야 하는 것, 자녀가 장성했으면 부모를 떠나 정신적 경제적으로 독립하도록 해야 모두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봄 되면은 어떻습니까? 뭐 고추나 또 채소들, 상추 같은 거를 사서 밭으로 옮기잖아요. 그죠? 그럼 묘목을 사서 옮길 때 보면 이렇게 뽑아보면은 그 씨앗이 그 좁은 공간에서 서로 엉켜가지고 딱딱이 굳어 있어요. 그 밭도 옮겨지면 뿌리를 내리고 확장되어서 열매를 맺잖아요. 그 우리가 어떤 상황인가 하면 그 묘목 안에 있는 씨앗을 뿌려서 거기에 자란 그 정도 막 얽혀설켜 붙여가지고 바짝 마른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걸 떠나지 아니하라는 거예요. 좋은 농사꾼은 그 묘목, 묘실, 식물을 빼다가 넓은 밭으로 옮겨야 되는 거죠. 이 작업이 분리 작업, 정서적, 정신적 분리가 일어나야 모두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겁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마지막 보내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인가 창세기 2장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집에 가서 한 번 더 읽어보고 이러한 삶을 통하여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삶이 평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